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12월 25일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에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날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이 언젠가 사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다 좀 기록해 두고 만나는 제자들마다 그걸 좀 이렇게 좀 우리 아들은 이때 태어났다라고 좀 해주셨으면, 갖고 좀 어딘가에 기록이 남았으면 좋은데 어디에도 남질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 해를 알더라도 봄에 태어나셨는지 뭐 겨울에 태어나셨는지 정확히 근거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당시 역사가도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그가 사회에, 특별히 그 사회, 유대 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짧게지만 적어놓은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나신 건 분명해요. 이것마저도 거짓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억측이고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이 어둠을 비추셨다라고 굉장히 아름답고 놀랍고 멋지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참 요한복음답죠. 그런데 그 빛이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빛을 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냐면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인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400여 년 전에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 400여 년 전에, 즉 주전 5세기인데 그때 제사장은 타락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이랑 비슷하죠. 태어난 김에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모자라요? 모자라면 옆 나라 거 뺏으면 되죠. 전쟁이 막 불릴때 일어나고요. 종교는 타락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라기, 나의 선지자라는 뜻의 말라기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4장 5절을 통해서 그 날에 엘리야,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 4장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가 명시가 안 됐어요. 내가 400년 후에, 뭐 500년 후에라고 하면 때가 있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그 때를 알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언제냐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 도대체 언제며 엘리야는 언제 온단 말입니까? 그 엘리야는 또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인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어떤 메시아인 건지 언제 온단 말인가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렇게 언제인지도 정확히 누가 오시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려갔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 100년, 200, 300, 400년 기다렸어요. 또 얼마나 더 많은 해를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400여 년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삶이 평안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400년 동안의 그 기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을 기다렸는데 400년 중에 300년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에서 지배를 당하고요.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애굽을 차지하고 시리아를 차지했는데 애굽과 시리아에 의해서 차례차례 지배당했어요.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약 100여 년 동안은 이들이 해방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300년간의 식민지 생활은 좀 어려웠다 치고, 그럼 100년 동안 해방됐으니까 괜찮았을까요? 좀 살림이 좀 나아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300년간의 식민지 생활보다 더 험한 생활을 우리 같은 민족이 다스리면서 더 험한 경험을 했던 거죠. 같은 민족의 왕이 더 악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희망을 보고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후계자들은 외세를 의존하고요, 자기 백성의 삶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영토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랐지만 서로 죽이고 올라가기도 하곤 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는 안 왔던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엔 엘리야인 줄 알고 진짜 예루살렘에서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실제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물거품으로 끝났죠. 그래서 100년이 끝날 무렵에 마지막 왕자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다투다가 외세에 다시 한번 기대입니다. 근데 그때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던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두 왕자가 서로 요청해요. 내 편을 들어달라고. 로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쳐들어왔죠. 평정해 주겠다고 쳐들어왔는데 배신을 합니다. 두 왕자 다 왕으로 세우질 않아요. 그리고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어느 한 민족의 사람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 왕의 후손이 결국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인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반 유대인, 반 이방인 사람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 로마는 그렇게 그 상황을 평정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 나라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끌어들였다가 이게 악수가 된 거예요. 자충수가 된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다른 민족이 왕이 됐고요. 그들은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로마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완전히 악수를 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로마가 헤롯을 탁 세웠는데 헤롯은 좋은 왕이었나요? 좋지 않은 왕,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알량한 그 권력도 하나 없는데, 로마에겐 빌부터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래도 그 알량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얼마나 로마에 아첨했는지 온갖 그 강제 노동을 막 동원해서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아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동 막 강제 노동을 시켜야 되죠. 또 돈이 필요하니까 강제 세금 징수를 하죠. 돈을 막 내라고 하고 막 일을 시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로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충성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아니요, 헤롯 자신을 위해서 그랬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나의 아내가 여러 왕비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왕비가 누군가와 결탁해서 내 자리를 노린 것 같아요.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2 이상을 죽였습니다. 자식이 내 자리를 노린 것 같아요. 자식도 막 죽였습니다. 친인척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기 전에 2살 미만의 아이를 헤롯이 죽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벌써 아내도 죽여, 자식도 죽여, 친인척도 죽이는데 알지도 못하는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인생 만렵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아무도 백성들이 울지 않고 막 박수를 치겠지, 환호성을 지르겠지 싶으니까 유언을 미리 남깁니다. 내가 죽을 무렵에 얼른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 있는 칭송받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그래서 내가 죽을 무렵에 그들이 죽으면 아무도 막 칭송하지 않고 울지 않겠는가.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기리는 울음이라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사실 그 유언은 실현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때가 바로 예수님이 딱 탄생할 그 무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늘 바라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막 캐롤이 찰찰찰찰 하면서 막 캐롤이 들리고 막 빨간 아까 저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 악보를 뒤집어 씌운 거. 막 저런 악보대. 그런 분위기 고요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평안한 밤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그 밤은 사실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 메시아는 오시는 것이며 도대체 저 헤롯은 언제 죽는 것이며 이 나라는 언제 다시 안녕할 것인가, 국민들이 울다 지쳐 잠든 밤이 바로 예수님이 나신 그 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웠어요. 관계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 좋으면 국민들도 안 좋아요. 교회가 안 좋으면 교인들도 관계가 안 좋아요. 분명한 겁니다. 헤롯 아래에서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국민들도 전혀 단합되지 않았어요. 서로가 옳다고,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120년까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분열됐겠어요. 우리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고. 100명이 넘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서로 싸웠겠죠. 서로 무지하다고 했겠죠. 내가 미는 리더가 진짜 리더다. 얼마나 서로 싸웠겠습니까? 저 사람은 부정해서 그래. 그래서 대립하고요. 내가 믿는 우리 메시아가, 내가 믿는 리더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다, 리더다. 내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 엄청난 싸움이 헤롯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그냥 비춘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비친 겁니다. 말씀 제가 드렸듯이 예수님이 나신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가 어느 때보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상을 알리려는 듯 예수님 자신도 태어난 그 시점 자체가, 시간대 자체가 어두운 시간대였던 거죠. 어두운 시간대에 나아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당시가 어두웠는지를 어둠 속에서 태어나시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시국이 어두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실 때와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나실 때와 굉장히 비슷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상당수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엄 선포, 탄핵 가결, 또 그로 인한 리더의 부재와 권력의 공백, 정치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 그러다 보니 국민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믿는 지도자가 옳다. 아니다. 내가 믿는 지도자가 옳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와 지금의 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지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어둠이란 것들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옛날 주님이 오셨을 때처럼 지금도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이 나라, 이 사회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여전히 어둡습니다. 나라의 전망은 늘 밝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이들이 분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나심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성탄 찬양 부르고 성탄 행사하고 그럼 그때 잠깐 밝죠. 잠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 빛은 마치 꺼진 것 같고 내 삶은 다시 어두워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암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인가?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빛을 비추시고 어둠은 어둠대로 그냥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어둠으로 남는 것인가?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중에 깨닫지 못하더라 나 있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이 깨닫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또 다른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다 말고 또 다른 의미는 이기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영어 성경 여러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깨닫지 못하다라고 번역돼 있고 어떤 성경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번역돼 있을 겁니다. 그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빛이 어둠을 1세기에 예수님이 그 태어난 당시에 그 온 땅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몰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몰아내셨습니까? 몰아내셨습니다. 몰아내셨으니 어둠이 빛에 항복했으니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단 한 번도 교회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고 그 교회, 그 뿌리 깊은 교회의 일원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그 산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산 증인들인 거죠. 물론 여전히 어두운 세상은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깨닫지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마음이 좀 어두우면, 삶이 좀 막히면, 앞이 보이질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이 보이지 않으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칫 지나치거나 못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장 5절의 또 다른 의미. 결국엔 어떤 암울함도 어떤 어둠도 주님의 빛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나라를, 이 시국을, 1년밖에 안 된 우리 교회를, 또 온 땅의 교회를, 또 내 삶에 드리워진 이런저런 어두움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꺼지지 않는 빛이거든요. 그분은 어느 빛보다 강한 빛이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빛 대신 주님 덕분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둠도, 우리가 이기며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때에 결국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저는 가져도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해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다가옵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남은 한 해와 새해, 어떤 어둠도 몰아내는 예수의 빛 안에서 거하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어떤 어둠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남은 한 해와 또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많은 사람들은 어둡다 평하지만 그 어둠 속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막연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온 세계에 비춰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기쁘다고 주 오셨네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일회적인 무슨 이벤트가 아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성탄절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어둠도 사라지게 하시며 물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 드려질 어떤 어둠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때보다 암울한 때에 오셔서 그 땅에 드려진 영적인 세력과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전파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멈출 수 없으며 그 빛이 꺼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비단에 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이 시간에 거룩하여지고 주의 나라가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주의 목적이 우리의 삶과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날마다 있음을 저 영혼들의 삶 속에 그 앞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금도 깜빡거리지 않으며 환하게 비춰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이 단 한 번도 꺼짐없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빛 대신 구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둡다고 합니다. 2000년 전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분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보내며 여러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밝게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남은 한 해와 내년을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두워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그곳이 빛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밝아지게 하시고 설령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두려워진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둠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밝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헌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집사님, 최은정 집사님, 둘째인 김로희, 우리 첫째 이든이 두 함께 나올까요? 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 시간입니다. 이 헌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헌화식은 내게 주신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아이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모든 교우분들은 이 헌화식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거행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헌화식, 이 서약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들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귀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임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전히 높여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4가지 질문으로 우리 부모님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질문은 부모님으로부터,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묻습니다. 우리 두 아빠 엄마는 우리 로이의 참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로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신앙의 유산을 로이에게 물려주기 위해 부모가 먼저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여 신앙의 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로이를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힘쓰겠습니까? 아멘. 온 교회에게, 우리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여기 두 아빠 엄마가 하나님과 맺은 서약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도록 중보하고 돕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로이가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로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머물게 하시고 어느 곳을 향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싹트게 하셔서 우리 로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며 로이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로이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우리 로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이에게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김진호, 최은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김로이를 첫째 김이든이 때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이 아이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부모와 온 가족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늘 그렇듯이 귀한 십자가를 또 우리 신의가 푸른나무교회 우 권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김로이라고 적혀 있는 십자가를 로이는 자고 있지만 우리 귀한 가정에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까요? 오빠가 받을까? 우리 받고 우리 뒤돌아서 인사하실 때 우리 로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도록 우리 돕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물도 받으시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곧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규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저를 가려도 괜찮아요. 근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우리 형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4년 동안 우리 박민규 형제를 돌보신 하나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더 붙들림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이후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형제에게는 우리 6가지 질문으로 서약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우리 박민규 형제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조금 클게요. 우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형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형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속적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형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모든 봉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세례받는 우리 박민규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삶은 그와 다른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중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대와 우리 상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박민규 형제 귀한 형제를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세례 받을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손 얹어 주시고 주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세례 받을 때에, 우리 형제가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형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우리 세례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 굽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박민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러셨어요. 이쪽 보시고.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박민규 형제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의거하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시내가 이슬람교회 세균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십자가 해주시고요. 똑같이 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박민규 형제 이름이 담겨 있는 십자가를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 사실 1호 세례인입니다. 세례인인데 우리 박민규 형제에게 드릴 때 우리 박수로 들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다시 한번 곁에서 신앙의 선배로 돕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며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빛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예물도 받아주시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과분하신 사랑과 그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비추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연말과 새해를 남은 여생을 걷고자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땅과 이 나라와 또 무엇보다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로이와 그 가정과 또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다시 산 우리 박민규 형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